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 대한 4장부터 7장까지 소개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회개를 요구하며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성회가 2박 3일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니라 꽤나 길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회를 통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깊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엄청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은요,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고대에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보이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회를 위해서 모였든 뭐를 했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됐던 것입니다. 혹시 그들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다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그건 역시 위협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의 오늘날 영적 세계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을 가만히 놔둘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연단하게 될 경우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싫어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자, 여기서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쉬다라는 하라시, 히브리어로 하라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잠잠하다, 침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부르짖어라는 히브리어 원형은 자크라고 합니다. 이 부르짖어는 히브리어로 간절히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이 자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로 부르짖어라고 하는 말, 자크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을 자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여 잠잠히 있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하여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도구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체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처럼 여겨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참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치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회 도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우리를 미스바에 모이게 했냐? 왜 우리를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있게 해서 이 낭패를 당하게 했냐?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후반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도와 간구는요, 평상시에는 경건의 지표가 되고 절박한 순간에는 대적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트리거, 방아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로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통로가 되고 싶으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필립보서 4장 6절,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딱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저 몇 번 기도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로, 기적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고 싶으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요, 늘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증거자였어요. 교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또한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총받으며 평생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절 말씀과 시편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무엘에게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게 될 때, 전심으로 주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도 기도하겠죠. 그런 분들도 기도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총과 은혜를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려진 상태,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할 때는, 기도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회개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알면서 지은 죄, 몰라서 지었던 죄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응답받는 의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블레셋이 미스바로 공격해 왔다는 소식이 이미 들었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무기부터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 사무엘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번제부터 드려요. 그런데 이 번제를 약식으로 짧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격식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제대로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통하여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자 함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번제를 위해서 젖먹는 어린 양, 학자들에 의하면 한 8일 정도, 태어난 지 8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제물들은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게 8일도 되지 않은 이 어린 양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미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미의 젖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돌봄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이스라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리도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 온전한 예배란, 여기에서의 온전한 예배는요, 보통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를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제물은요, 완전히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100%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배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무지 회복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된 상태에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평상시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냐? 큰 우레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후반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라는 히브리어 라함은요, 사무엘서에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함께 인간의 삶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될 때, 개입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미스바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레가 내릴 때, 우레의 소리가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귀를 다 막아주셨을까요? 아니요.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똑같은 우레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고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승리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사무엘의 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인 승리의 소리로 들렸는데 놀랍게도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인 블레셋의 귀에는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혼돈을 일으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패배의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건지 아니면 내 인생에 새로운 역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소리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평상시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나를 망하시게 하시려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되자 사무엘이 그 즉시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느냐? 에벤에셀이다 라고 이름 짓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요 이미 이스라엘에 한 군데 있어요. 이미 있어요. 뭐 양재동 하면 여기만 양재동 아니고 도곡동 하면 여기만 도곡동 아니고 역삼동 하면 여기만 역삼동 아니라 이미 있는데 또 똑같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지었습니다. 왜 도대체 똑같은 이름을 또 한 번 짓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던 그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요. 아벡 전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아벡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냐? 에벤에셀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패했었죠. 근데 다시 똑같은 이름, 다른 장소에 똑같은 이름의 에벤에셀을 다시 짓는 의미는 무엇이냐? 주께서 여호와께서 에벤에셀의 그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패배했던 것, 그리고 또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했던 것. 그들은 또 기억할 것입니다. 맞아, 그때 그랬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구화했을 때, 우상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지. 그리고 두 번째 에벤에셀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를 승리케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에벤에셀 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생략됐던 첫 번째 에벤에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우리 자신을 헌신드렸던 그 에벤에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후손에게까지 말하기 위하여 에벤에셀에 돌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드 예흐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 야드 예후와. 이 야드 예후와는요,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손은요, 능력과 보호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1장과 느헤미야서 2장 8절 후반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다윗은요, 국률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요, 은혜와 국률과 인도하심의 손만은 아닙니다. 공의로운 손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은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는 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3절 후반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사늘날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를 쉬지 않은 사무엘.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계실 때 우리의 지경도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와 경건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분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도 함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분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사무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르게 하는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이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목숨 하나, 내 생존 하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이 나라에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큰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런 이가 되기 위하여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은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생존과 회복은요, 그들의 군사력, 지도자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에베네셀은요, 어쩌다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있던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여 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주어진 은혜의 표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또한 에베네셀은요, 앞으로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에베네셀은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내가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무턱대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제 믿나이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표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표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온전한 예배와 헌신, 어떤 헌신이요?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온전한 예배와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간구하겠나이다. 길을 여는 기도. 온 세상 가운데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오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